우리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입맛이 땡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입맛이 땡깁니다. 예, 입맛이 얼굴 보고 땡기셔야 돼요. 네.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그 시간, 교회 오는 그 가정의 그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청고 마비의 계절이다라고 했지만 하늘은 맑고 놀러 가기 딱 좋고 그리고 말들이 살이 찌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 계절이 다른 말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청고 임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맑고 먹을 것은 많고 사람들이 살찌는 계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청고 임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뭐 가을 되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풍성함이 더 있고 뭔가 추수하고 또 어쩌면 조금 더 우리의 인생에 허전함이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가을 탄다. 그래서 뭔가로 자꾸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곳으로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맛집을 찾으러 다닙니다. 어느 집이 맛있는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뭐 사실 맛집을 찾으면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지요. 그래서 지방도 차 끌고 가서 이렇게 먹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그냥 하루 만에 갔다 가는 곳이 있으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가서 이렇게 라면을 이렇게 먹고 라면 먹고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집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단순하게 한 끼 때우는 식당이 아니라 무언가가 내 하루의 기분 또 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은 기분 좋은 곳이 맛집이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더 가고 싶은 맛집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맛도 있고 주인도 친절하고. 예, 그렇죠. 갔는데 막 주인이 불친절하면 맛은 있는데 이 집은 별로 오기 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엘리사가 수넴에 갔다가 어느 한 귀한 여인의 간청 요청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돼요. 근데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맛있었는가 봅니다.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추천하는 블로그 수넴 여인의 맛집, 블로그입니다. 거기 가면 늘 가서 그 여인 집에 가서 먹고 또 그 여인이 대하는 어떠한 친절한 모습들, 환하게 밝은 모습들, 자기를 되게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지는 모습들, 그 속에서 늘 이렇게 엘리사가 그 집을 찾게 되었죠. 근데 이 찾게 된 이 음식을 먹는데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가 딱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식사를 대접했는데 계속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는 거죠. 사람을 딱 보니까 이제 보통 분이 아닌데 보니까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알게 되자 그분과 좀 더 깊은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분이 좀 더 잘 쉬고 또 이렇게 나라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성경도 보시면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이 수넴 여인이 나름 이렇게 귀하다라고 할 때 좀 이렇게 부유한 집안의 여인인 것 같아요. 남편이 잘 살았는지.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집에 한 골방 같은 거, 다락방을 이 엘리사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올려놓은 이렇게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늘 엘리사가 오면 아주 마음 편하게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피곤하면 그곳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기도의 관계도 있기도 하고 이런 가정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침상에 딱 누워서 엘리사가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대접만 받고 이게 먹고 이거는 이게 사람이 예의가 아니다, 도리가 아니다. 내가 이 여인에게, 이 세심하게 배려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항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을 부르게 되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과 사령관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령관이 줄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왕과 사령관에게 구한다면 아마 웬만한 걸 다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정도 사는데 굳이 왕하고 사령관에게 구해서 내가 받을 만큼의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근데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항 게하시가 굉장히 이렇게 관찰력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늘 왔다가 하는데 보니까 이 집에 아이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없구나. 이걸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 집에 저 여인에게 보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다시 불러라, 이렇게 수님 여인을 다시 불렀죠. 다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가 뭐 했으면 보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년 이맘중에 네가 네 품에 아이를 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여인이 필요했던 거, 정말 갖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들이었어요. 아들. 근데 아들이었는데 자기의 남편은 늙었고 자신도 아들을 가질 수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없어도 우리가 살 만큼 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대뜸 엘리사가 아들을 품에 안겠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수넴 여인은 뭐랍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믿지 못했어요. 그냥 웃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사람이여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헛된 소망,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괜히 저한테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 안 되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제가 잘 대접할 테니까 아무 선물 안 주셔도 제가 잘 대접하고 이렇게 잘 보살필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후년 뒤에 아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의심보다, 연약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줄 믿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아들을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왕도 사령관도 줄 수 없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던 수넴 여인은 아들을 엘리사의 약속처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 큰 기쁨을 오늘날 우리가 표현을 쓰는 단어로 쓰자면 뭐죠? 기쁜 소식을 들었고 그 기쁜 소식이 출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것이죠. 여인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도리어 준다고 했는데 뭐 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헛된 소망 나한테 주지 마십시오. 헛된 기대감 나에게 주시지 마십시오라고 연약한 믿음으로 의심했어요. 거절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뭐였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주신 것이죠. 여기까지 해피엔딩이죠. 끝! 설교. 우리 인생도 끝!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끝! 집에 돌아가세요 하고 늘 날마다 나올 때마다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하는 대로 돈이 생길 것이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만 읽으면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말하고 인생에 우리에게 의문이 있는 질문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할 때 사실 그것은 우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인생의 끝없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다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시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지, 왜 나는 이런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왜 얘는 변하지 않는지 뭐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인생의 문제에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수넴의 여인이 이 정도의 만남에서 끝나기를 원하잖아요. 대접받고 엘리사가 아들이 있겠다 해서 아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거기까지가 아니라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시 계속 이어가시면서 반전의 사건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참 건강하게 자랐어요. 이 수넴 여인의 그 아이가 자라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굽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음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막 어릴 때부터 쪽쪽쪽 빨지 않겠어요? 예.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저도 지금도 해보고 있어요. 제 막내 딸인데 이제 4살 몇 개월 됐는데 향해 걔는 셋 중에서 그래 하여튼 얘기 안 할게요. 또 이게 소문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셋 중에서 엄청 저에게 그냥 좋아요. 그 애 보면 뭐 아침에 저한테 승질 부려도 첫째 둘째는 승질 부리면 제가 한 대 때리면 어디에 부모한테 부모 공경 안 하고 승질 부리고 성경에 5계명에 부모 공경하라고 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막 승질 부리면 제가 막 하면서 승질 부릴 동안 참아요. 이렇게 참다가 이리 와 이러면서 괜히 친한 척하고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이 아이도 그렇겠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가 실제로 내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이 아이가 얼만큼 잘하는지 모르는데 잘 성장했다가 어느 날 이 추수꾼들과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는 곳으로 놀러 간 것 같아요. 놀러 가서 좀 돕기도 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의 선물인 이 아이가 갑자기 내 머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의 말씀이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1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지금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내 머리야 아마 마른 표현 안 하고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뭐 때문에 내 머리 하는데 이게 보통은 이 일사병이다. 우리도 그러면 머리에 뼈 아래에서 추수할 때 햇빛에 쫙 오래 쬐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믹스 꺾고 뭐 이렇게 좀 어지럽고 이 아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알 수 없으니까 뭐 그 정도 머리가 아픈가 보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하인에게 보냈어요. 이렇게 야 엄마에게 가서 좀 쉬도록 하도록 해라. 그래서 엄마에게 이 하인이 데려가서 엄마의 무릎에 딱 누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내 머리 아프다니까 엄마가 쓰다듬으면서 그랬겠죠, 여러분.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곧 나을 거야 하고 토닥토닥거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도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가 머리 아프다는데 빨리 머리 낫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하면서 토닥토닥하는데 아이가 계속 아유 머리야 하는데 어이구 마음이 자꾸 왜 아이가 자꾸 머리가 아프나 뭐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보는데 여전히 아이 머리야 하는데 그거 엄마 수넴 여인이 엄마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데 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낮이 돼서 한 몇 시간이 지난 것 같대요. 한 4시간 5시간 뭐 이 정도 낮 시간이 딱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남의 일이라고 감동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슬픔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슬픔이. 그냥 낮이던데 왔는데 봤는데 계속 봤는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사 세우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수냄 여인이 꿈 같은 아들, 한 번도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끝났어 소용없어 불가능해라고 하던 그 아들을 품에 안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품에 안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이 행복과 꿈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수많은 기쁨들과 행복과 만족감이 있었는데 몇 시간 만에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했던 그 아들이 내 무릎에서 죽어버림으로 그 수냄 여인이 앞으로 누리고 싶었던 모든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이 아들을 장가 보내고 후손을 보고 자기의 어떤 손자 손녀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수냄 여인의 남은 인생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으로 바뀌는 한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냥 없다가 쭉 없으면 괜찮아요. 없다가 있었는데 있다가 없으면 엄청나게 보통도 허전하죠. 허전하지만 여러분 진짜 내가 원했고 진짜 원했는데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진짜 가지게 되었어요. 진짜 가지게 되었는데 가진 것을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영원히는 얼마 안 되고 몇 년 뒤에 사라졌을 때 여러분 이거는 원래 영이 아니죠. 원래 없다가 없는 것은 영입니다. 그런데 원래 없다가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없어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 마음에 큰 절망의 순간이 오는 거죠. 큰 고통의 상실감이 이 여인의 마음에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절을 의미하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원해도 만날 수 없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행복, 기쁨, 웃음, 평안, 이 아이와 함께 누려야 되는 수많은 계획들 속에서 있던 수많은 행복감들에 대한 현실적인 단절이죠. 손으로 잡고 싶어도 만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모든 피부로 와닿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단절의 깊은 수렁 안으로 이 수냄 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누워서 이 아이가 아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그렇게 깰 줄 알았는데 깨기는커녕 이 아이가 무릎에 앉아서 깨워도 깨어날 수 없는 죽음의 영원한 상태로 누워버린 것입니다. 사랑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아들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의 무릎에 누웠다가 죽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냥 내가 원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왕과 사령관도 줄 수 없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아들입니다.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으로 낳은 꿈의 아들 아닙니까? 소망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이 뭐했다고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적적으로 주셨는데 기적적으로 주신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행복을 기쁨을 줬다가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도로 싹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즐기시는 괴팍하고 변덕스러운 이상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수냄 여인이 걷는 이 죽음이 이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니면 내 자신에게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이 아들이 복음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복음은 기쁨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전혀 상관없는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구나 정말 안타깝다 어떡하지 이런 성경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이 사건과 내 삶의 사건과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보면 이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에 잃어버린 복음과 같은 아들인 것이죠.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려. 근데 그 기쁨이 누가 줬냐? 자신 안에서 있었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잃어버린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과 사랑, 행복, 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마음에도 수냄 여인같이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단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생명으로 우리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세월 지나고 이 일 저 일 다 겪다 보니까 야, 내가 예수 믿으러 가야겠다 해서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딱 왔다가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막 다 흘리면서 그렇게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그렇게 한없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왔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행복과 기적의 종류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가치의 종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배하는 열정 가운데서 우리는 열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며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그렇게 신학교로 갈 때 열정적으로 그렇게 가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세월 지나다 보니까 뭐 가정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게 되기 시작하죠. 뭐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그래도 끝없이 우리는 달려가기 시작하는 열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의 아들의 죽음의 징조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세상 근심과 걱정 때문에 뭐합니까? 아이고 내 머리야 이러는 것이죠. 현실의 압박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풀리지 않고 꼬여있는 문제들 때문에 아이고 골치 아파라 이렇게 하죠. 아이고 죽겠네 말은 쓰면 안 되니까 아이고 살겠네 이렇게 표현하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과 자녀와 직장의 불안 때문에 뒷골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골치 아픈 일들. 여러분 골치 아프고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분 만에 효과가 있는 타이리놀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버스에서 거기 지나가더라고요. 머리가 아플 때는 15분 만에 효과가 있는. 여러분 그거 먹으면 해결됩니까? 또 먹어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인생에 있는 골치 아픈 일들이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 담대함들, 수고를 잊은 채 이렇게 막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경건의 능력이 없을까? 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 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인내하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거지? 뭐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힘듦이 있죠. 살아내지 못하는 게 힘듦이 있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과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도리어 그 예수는 있는 것 같고 예수 믿고 천국은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예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적인 단절감을 뭔가 이 수냄 여인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죠. 수냄 여인이 기적으로 낳은 아들 잃어버린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은혜로 받은 하나님 아들 예수와의 기쁨의 동행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쫓아서 마치 나룻배가 줄이 풀려가지고 정처 없이 막 힘으로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갔다가 뭐 어떻게 되면 되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되겠지 뭐 하나님이 때 되면 해주게 해주시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이렇게 막 해나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죠. 우리도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지를 한번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삶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지나치도록 예민하지 않고 지나치도록 민감하지 않고 지나치도록 상처 있지만 날카롭지 않고 위협적이지 아니하며 내 방식을 쫓아서 그저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이 방식을 얘기해서 무조건 이겨야 돼. 내가 이기려고만 하는 것,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는 졌는데 기독교는 지는 게 이기는 건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지 아니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용납 안 되지만 용납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잃어버린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뭔가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복음의 능력과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평안으로 조금은 그래도 세상에 만족스럽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그 예수 때문에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오늘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안에 다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다시 만족스러운 일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만족스러운, 자녀를 볼 때 불만족스러운 거,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봤을 때 불만족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것입니까?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복음 상실 단절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와 함께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기쁨의 삶, 복을 누리는 능력의 삶,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되려면 내 안에서 되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수넴 여인은요, 죽은 아들을 슬픔과 절망과 고통에 눈물 흘리면서 아들아 아들아 왜 죽었니 흔들면서 한없이 자기 남편이 올 때까지 울고 있다든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빨리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문을 닫고 나와. 여러분은 아들이 죽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가족들에게 알리고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절차입니다. 근데 여인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사에게 방을 만들었던 그 침상에 눕히고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 건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급하게 만날 사람이 있다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산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돌아오리다 하니, 수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산 한 명과 나귀 한 마리 줘서 제가 지금 빨리 조금 엘리사 이 선지자를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죠? 여러분 엘리사가 와서 장례 치러주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빨리 장례가 나면 빨리 목사님한테 교회 알려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하고 빨리 위로 예배, 입간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를 잡아서 빨리 장례를 치러야지, 이런 것 때문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러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이 죽은 아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 왜요 여러분? 왜 해답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믿죠?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받았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받았으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서비스 누가 해줘야 됩니까? 예, 부모님 딸 시집 보면 서비스 그건 다른 거죠. 누가 해줘야 됩니까? 출처가 엘리사로부터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며 이 죽은 아들에 대해서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에로 가면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 해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의 해답은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겁니다.
그 해답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침상에 눕혀놓으니,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간에 눕혀야 됩니다. 다시 살아날 사람은 어디에 눕힙니까? 침상에 눕힙니다. 이 여인이 침상에 눕힌 것은 엘리사에게 답이 있다. 엘리사가 오면 이 아들을 침상에서 깨워줄 거라는 거죠. 죽은 사람은 깨우는 게 아니죠. 잠든 사람만 깨우는 것이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엘리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믿은 거죠. 출처를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그녀는 인정한 것이죠. 수넴 여인은 죽음의 단절로 인하여 잃어버린 복음 같은 아들을 붙잡고 그저 울면서 끝났어, 소용없다라고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망연자실하게 덥석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났고 소용없고 이제 끝, 포기. 나는 이제 아들이 없을 때보다 더 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며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내 안에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수많은 기쁨, 행복, 신앙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임재, 평안함, 그 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이제는 내가 이 정도면 끝났구나, 내가 이 정도면 아쉬워하고 이 정도면 끝났고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울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참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내가 이제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이제 힘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고 뭐 이제 힘이 없어서 내 봉사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정도에서 내가 이제 끝내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했는데 저 아이가 변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뭘 해도 되는 게 없이 잠시 일시적으로 내 안에서 그냥 위로되고 그저 왔다가 눈물 좀 흘리고 그렇게 가면 또 오늘 하루 살아내고 또 부딪히네, 또 힘들고 또 수요어머니 오면 조금 괜찮아지고 또 수요어머니 오면 좀 괜찮아지고 이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충분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예수로 배부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굶는데, 다른 거는 궁핍한데, 다른 거는 부족한데, 다른 것은 힘든데, 다른 것은 어려운데,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값싸게 물건법처럼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생명력을 영원히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이 기쁨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예수로 말미암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이것을 내 안에서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복음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좋죠. 학원 좋고, 아프면 병원 좋고, 의사 좋은데, 수많은 좋은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근원은 아니죠. 원천은 아니죠. 원천으로 돌아가야 되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값없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길이 내가 살아나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길이요,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신 십자가로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십자가 외에 우리를 살릴 영적인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의 영적 생명이 주는 부유함과 만족을 절대로 우리는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채울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욥이 자신의 자식과 재물을 다 잃어버린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욥기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데려가실 이도 여호와시요. 뭐죠? 하나님이 거죠. 자식은 하나님이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만족하는 자식이든 불만족스러운 자식이든 하나님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리자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 뭡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 사람 엘리사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해답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복음의 아들, 자신의 죽은 아들을 다시 회복하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엘리사에게도 달려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갈 필요 없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달려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정으로 더 위대하신 생명의 주관자요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십시오. 그분께 먼저 피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주신 분에게 가면 됩니다. 그럼 주신 분이 알아요. 어떻게 회복하는지, 어떻게 살리는지 그분은 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모든 호흡의 주권자이시고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 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아멘. 우리 안에 잃어버린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고 그토록 우리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깨끗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는 다시 들어가게 될 때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머리 아픈 모든 문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다시 충만하게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머리 아픈 모든 일마저도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제일 먼저 살아계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든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니이다 하니라. 순의 여인의 남편이 아들이 죽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나갈 일이 뭐냐라고 하면서 저지를 시키는 것이죠. 가지 마라 하는데 뭐 때문에 가지 마라고 하냐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절기인 휴일에 이 엘리사와 이런 선지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하나님 사람도 그날에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그 위에는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여기에 갈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여기 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아는 거죠. 가지 마라.
상식에서 벗어난 일 하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가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선지자를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네가 갔을 때 못 만나고 헛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서 복음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때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사단이 제일 싫어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에 장애물을 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지금 나갈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이들 돌봐야 돼. 지금은 네가 이거 돈 벌어야 될 때. 지금은 성공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 몸부터 추스려야 될 때. 맞습니다. 여러분, 맞을 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급한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다시 만남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제일 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급한 게 뭐예요? 공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건강하는 거? 뭡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 심령에 들어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어떻게? 아무리 여러분 그거 없이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자녀 잘 된다고 다 잘 됐습니다. 목사님 표현대로 불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불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것이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자녀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예수 얘기하지 마. 남편에게 예수 얘기하지 마. 남편에게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는 자녀와 기도한다고 기도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 사이에.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예수 이야기가 얼만큼 되던가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 얼만큼 들려주십니까?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성경 읽어주고 뱃속에, 어릴 때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주면서 동화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지 예수님이 이렇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커가면서 아이들이 바빠지고 공부해야 되고 뭔가 다른 일이 있고 이러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야 교회 나와, 이제 나와야지, 그냥 예수 믿어야지, 이 정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할 때 너의 마음은 진짜 평안하게질 것이고, 네가 그 평안한 가운데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도 주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죽은 것 같은,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했던 이 머리에 골치 아픈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해결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들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신지요. 사단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기다리면 이 아이가 나올 것이다. 조금만 지날수록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믿는 때보다 훨씬 더 예수가 믿어지기가 힘들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 더욱더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수많은 많은 죄질들이 있다는 것을.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놀 때라는, 조금 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가장 우선순위인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서 다시 만나야 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일, 세상살이보다 더욱 급하게 살아가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사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의 두 가지 할 만큼의 우리의 믿음이 좋거나 그만큼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예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나중에 해, 조금 있다가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다시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냉랭함과 내 자신의 완고함을 꺾을 때가 지금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왜 이렇지? 왜 삶이 내 머리가 이렇게 아프지? 왜 저것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지? 골치가 아프는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일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내 안에서 믿음이 다시 충만해져야 될 때가 지금 이 순간인 것이죠. 사단이 말하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라는 영적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 구원의 때요,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잃어버린 위대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갈 어떤 때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불가능이 없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인 것이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더 살아난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간절한 믿음의 열망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이 여인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몰고 가라.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거든 달려가는 이 길을 멈추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멈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에서 갈매산까지가 40km입니다. 제가 40km가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내비로 가평까지예요. 가평까지 사항과 함께 이 여인이 나귀를 타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에 쫓겨가지고 내가 갈매산으로 가야지 하고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 달려간 것처럼 그 여인도 아마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고 쉴 틈 없이 끝까지 마지막 1초 1분이 아까울 정도로 엘리사에게로 갈매산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라. 여러분의 이 믿음의 간절함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도 나왔고 그 저번 주도 나왔고 9월에도 나왔고 8월에도 나왔고 8월은 잠깐 쉬었죠, 여러분. 예, 잠깐 나오고 그리고 또 쉬다가 또 나오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무슨 발걸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면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서 찬양하는 일도 좋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일도 좋습니다. 혼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좋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는 좋습니다. 혼자서 힘들어서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멈추지 마.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부터 먼저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종착점에 도착했어요. 종착점에 도착해 갈매산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계속 끊임없이 40km를 달렸어요. 달리고 나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25절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갈매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저는 이것이 드디어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가다가 쓰러졌다든지, 가다가 지쳐서 혼자서 쓰러졌다, 가다가 나귀가 막 죽었다든지, 본인 가다가 산적을 만났다든지, 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불상사가 있어서 도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착해서 살릴 수 있는 그곳에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와더라고요. 갈매산에 드디어 도착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할 때 드디어 응답하시는 때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드디어 수넴 여인은 안전하게 은혜의 산, 잃어버린 복음의 죽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산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는 믿음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참되고 완전한 복음을 다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아들을 받았고, 그 아들이 어떤 일로 죽었고,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엘리사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다시 사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드디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으로 깊이 우리가 느껴서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녀의 문제든,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경제든, 어떤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 평생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미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겼을 것입니다. 평생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평생에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증언하고 증명하며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복음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힘들지만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달려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스러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갈보리 언덕 저 십자가에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갈보리 언덕 그곳을 묵묵하게 우리가 힘들지만 걸어가서 그분께로 나아가면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평생에 만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라고 하는 인생의 질문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분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그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함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때 누가 다가오십니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요. 회복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다시 더 깊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더 굳세어지고 그분이 나에게 말 걸어오시면서 그 사랑의 음성 속에서 내 자신이 먼저 충만하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기도할 때 그 아이도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더 깊은 만남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아들도 살리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처럼 다시 우리 안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복음의 능력과의 그런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깊은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안에 죽은 것 같은 내 믿음도 살릴 수 있고 죽은 것 같은 내 기쁨도 살릴 수 있고 죽은 것 같은 잃어버린 내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가장 아버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 삶에 있는 머리 아픈 골치 아픈 수많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아버지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사랑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이 우리 인생의 말년에, 우리 인생의 노년에 황홀해지는 이 시절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그 수냄 여인이 절대로 자신의 아버지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아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만남을 얻게 하시고 다시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살아나는 아버지 생명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에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십자가의 제 가운데 함께 죽고 내 안에 다시 예수로 말미암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좋습니다. 하나님, 다 무엇도 좋습니다. 어떤 구조도 살아나야 됩니다. 내 삶의 경제도 살아나야 되고 내 삶의 자녀들도 살아나야 되고 내 삶의 어려운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다 회복되어야 되지만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 때문에 아버지 부족함 없이 예수 때문에 우리도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웃기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근심 속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문제 속에 아버지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기 원합니다. 눈물만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 아프든 죽음이든 하나님께로 달려가며 하나님이 머리 아픈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죽음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여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입니다. 엘리야사보다 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너희 눈에 이렇게 밝히 보이거든 너희가 무엇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혼자서 쓸쓸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힘없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전혀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일으킬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품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 힘없이 아버지 있을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그저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없이 정신없이 달려가서 안겨서 그분의 아버지의 피난자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원천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천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복음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사랑이 없습니까? 기쁨이
기쁨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평안의 근원이요, 사랑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의 근원이요, 우리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도 살릴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우리의 기도하는 자녀들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와 나라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복음의 원천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장애물이 있겠죠. 뭐가 장애물입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장애물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게 여러분을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달려가는데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는 좋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다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다고,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려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들을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죠. 하나님, 40km를 향하여 멈추지 마라. 내가 멈추라 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말하는 이 간절한 하나님, 이 수냄 여인의 이 믿음도 내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나도 멈추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 내 삶의 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까지 멈추지 않는 믿음의 열망과 갈망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되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니까 해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불안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니야. 사단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 가봐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저 사람에게 가봐. 이 사람에게 가봐.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봐. 네가 이렇게 이리저리 다녀봐. 그러면 돕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수임 여인이 마침내 갈매산에 도착했더라.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은혜의 산, 응답의 산, 믿음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드디어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갈보리 언덕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드디어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드디어 기도할 때 기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드디어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우리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도착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 속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나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복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고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나니 그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 반응하시고 찾아와주시고 만나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며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만족과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생명의 기쁨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의 삶을 주님 드디어 도착하고 드디어 만나고 드디어 행해 보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삶에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맡깁시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 은혜 때문에 버티고 견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거 붙듭시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살아왔고 은혜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문제든, 자녀가 죽는 죽음의 문제든, 그 모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아니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 문제 놓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먼저는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에 대한 어떤 문제든 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거 마음에 딱 붙들고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 자녀와 관련된 그것이 무엇이든, 공부든 학업이든 누구 만남이든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한 3, 4분, 5분 정도 깊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분심 들고, 하나님 내 자녀 내 머리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 문제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듭니다. 은혜 때문에 살아왔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예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붙들고 우리의 아이고 내 머리 하는 이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이 문제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너무나 많아 현실에 내 마음을 압박하는 일들이 막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믿음 주고 버티고 견디게 하며 드디어 마침내 해결하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 자녀를 위하여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아버지 끝없는 이야기와 가르침과 수많은 도움들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고 가는 수많은 골치 아픈 이야기들, 골치 아픈 문제들이 내 머리를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약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자녀를 만나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의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하나님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뿐이 없어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끊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자녀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예, 축복의 만남이죠. 여러분, 축복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먼저 만나야지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만나되 언제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때 만나야 됩니다. 이 아이들 주일날 오는 예배 때 만나야 됩니다. 그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 멀리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 군에 가 있거나 지방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들려져서 예수를 믿고 나 예수 만났어 엄마 나 1등 했어 이거 말고요.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나서 먼저 이거 말고요. 먼저는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 진짜 예수님 만났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우리 아이들이 깊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어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정rin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이름들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와의 만남이 잘 건강하게 만나게 하시고 학교, 학원 어디서 가는 간에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들, 믿음의 만남들,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잘못된 만남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길을 막아주시고 그 관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의 만남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수능을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이니까요 이 아이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또 수능 치는 아이들, 여러분 이 수능 치고 나면 끝나서 속 시원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기쁘고 어떤 일은 슬픕니다. 근데 여러분 기쁘든 슬프든 생명은 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수능 치는 아이들이 이 힘든 시간들 때문에 고3이어서 힘든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의 힘든 어려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에 너무나도 엄청 힘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아이는 우리 자식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의 자녀들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있지만 이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명의 기록책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엄마 나 예수 만났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내가 진짜 그동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했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나 구원 받았어.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내가 이 공부해도 일해도 결혼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 아버지여 지방과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의 삶에 영화부에 있든 뱃속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난 얼마 안 된 아버지 갓 태어난 아이들 아버지 1살 2살 4살 아버지 하나님 10살 20살 된 30 40 50 60 된 아버지 우리의 자식이든 누구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삶의 하나님 예수와 함께 이 힘겹고 무거운 삶의 고통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지혜와 명철과 떠나 축복된 만남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영적인 건강한 아름다운 말씀의 사랑과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학교에 가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교수와의 만남이 있고 친구와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잘못된 길의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막아주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항상 돌이킬 때마다 잘못된 길로 돌이킬 때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 엄마가 기도해줘서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구렁텅이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아이들의 믿음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도와주어라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치며 우리 수능 치는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달려갑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은주와 하면이와 미래와 영성이와 이강이며 한국이와 주성이와 재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우리의 성도와 간구와 선행과 찬미와 예배와 기도와 인도와 찬미와 명령과 체온과 주연과 지면과 아버지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숨지며 우리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하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의 흔들상과 주시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이 아이들이 아버지 마지막 준비한 모든 것들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수능을 지고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죽음을 내보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아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마무리하실 때 1분 동안만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만을 품고 나아가고 그 예수와 함께 손잡고 내가 나아가서 내 삶에 아이고 머리야 하는 그 문제를 대면하며 예수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다루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정돈하시고 또한 내 옆에 지금 있는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도 예수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1분 정도만 마무리하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예수의 마음만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 참 많고 잃어버린 것 찾아야 될 것 참 많은데 그래도 가장 먼저 혹시 내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 힘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버티며 견디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달려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방해하는 수많은 사단의 속삭임이 있다더라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간절하고 열망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와 남은 생애가 동행하며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 예수 때문에 삽니다. 한번 인사. 이번에는 나 예수 때문에 삽니다. 네, 예수 삽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어머니 계신가요? 새로 오신 강대상에는 안 올라왔는데 예, 우리 모두가 새로운 어머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다음 주에 뵙도록 우리 또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 오전은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